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주가 약 한 3개월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부활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신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이 생활은, 기독교인의 생활은 절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인데 종류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저 좋은 낙원,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문에 섰을 때 먼 바다 건너 그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는, 그것으로 묘사되어지는 그 생명을 사는 일상입니다. 일상에는 다 그래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부활 신앙,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강력한 사건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50일이 걸린 겁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내시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 회중 예배,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순절 그때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권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목양을 못하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꾸지람을 들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인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이 통로를 여는 것은 목양이 해야 될 일이죠. 정말 주님 앞에 부활을 설교하고 다루면서 저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에 언제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부터 그 가는 10일간의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2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요한은 이보다 뒤에 썼으니까 아직 여기는 포함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 사실을 기록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가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사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관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즉 누가가 보고 목격한 그 사실들을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을 따라서 차례대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즉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는 이 고위 관직의 관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상당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거듭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바로 알고 거듭 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가 이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데오빌로에게.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즉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사건에 근거해서 데오빌로에게 쭉 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서는 제가 부활신앙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딱 정리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믿어야 될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실제성, 이것은 믿은 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전개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초엽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기고 일어나셨죠.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약 3개월 반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그 부분들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볼 때 배경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챙기셨는가,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지도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줌인,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그 예수님의 행적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끝나는 장면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말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증거는 그 밑에 50절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행선이 이리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던 때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보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오기는 했으나 어떻게 기다리며 무엇을 하며,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언가는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1장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게 하고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만나게 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 1장 4절에 있는 요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 머물러야 되는가? 사정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었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지시켜 주고 강조해 주었는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인데 이게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주지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왔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나왔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 또는 보혜사라는 별명을 붙여서도 말씀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들도 귓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언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한 말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무언가는 모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은 그게 무언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졌던 것,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이것이 멸망이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때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성령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며,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죠.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이때에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냥 안타까움과 정과 어떤 실행해 주지는 못하되 안타까움만 가지고 뭐 듣기 좋은 소리, 책임지지 못할 아름다운 소리들로 한껏 위로한답시고 그런 무책임한 작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목적을 향하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딱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쓸데없는 분위기 잡는 작별의 말들, 좋은 말들은 그냥 눈물만 흘리게 만들지,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방황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임종할 때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임종할 때에 쓸데없는 말과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임종하는 모습과 귓전에 도는 그 음색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살아있는 날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무책임한 임종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꼭 새겨야 될 실제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이룰 것인가도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느니 마느니 헤매고 자시고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가지고서 그것을 알아듣도록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의 기본 개념은 푹 담그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세례의 기본 신학적 원리는 살리되 우리가 하는 방식은 지금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물을 뿌립니다. 원래 이 기본 개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푹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서도 이 세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로 온몸을 적셔서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기본 개념은 푹 담그는 것, 푹 적시는 것, 아니면 온몸을 씻어내는 것, 그게 세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준다. 왜 물에 푹 잠기게 해요? 왜 물로 온몸을 씻어낼까요? 쿰란 공동체에 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쿰란의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쿰란 공동체의 그 에세네 파들이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였죠. 이걸 할 때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칭호나 표시가 나오면은 그들이 쓰던 붓을 두고, 고고학적 발굴 유적지를 보니까 거기 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저쪽 왼쪽 길 쪽으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쪽까지 내려가서 온몸을 담그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오른쪽 편으로 이리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닦고 다시 그 부분을 쓰고 넘어가다가 또 나오면은 또 붓을 두고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씻고 온몸을 담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 구약을 그걸 한 권을 이렇게 쓰고 나면은 몸이 퉁퉁 붓는다 그래요. 왜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느냐? 부정하고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워진 이 몸과 삶으로는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정한 것을 씻고 죄를 씻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하는 그것을 쓴다는 그 신학적 고백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 온몸을 물에 적시고 온몸을 물에 담근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씻는다는 이 세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에 푹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세례의 개념에서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거기 중간에 너희는 위로부터, 즉 약속하신 것이 임하는 그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입혀진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 개념의 단어입니다.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챙기고 그렇게 하듯이 성령에 푹 잠기는 것, 성령으로 입는 것,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성령에 푹 잠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또는 성령 세례, 이런 말로 축약해서 표현을 되어지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새겨 두셔서 뒤에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특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잡다한 이론이 많고 제 방식대로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소리고 충동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 소리들에 유혹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 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는 성령이라고 말하나 귀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토록 교만, 사망의 권세가 꽈리를 딱 털고 있습니다. 성령을 곁에서 구경하고 열기만 느꼈던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은사인 줄 알고 지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빗나간 성령의 운동이 현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두 가지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바울이 쓸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부활의 신앙이 생생하게 내 생명으로 느껴지고 245장 찬양과 같은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끝자락을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푹 잠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 개념에서 말할 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하다, 이 개념에서 말할 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나를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 이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거는 반복하여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성령 세례를, 이 개념을 말할 때는 주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가 사용하는 것, 성령 세례를 누가가 사용하고 예수님이 사용할 때는 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의 개념입니다. 세례의 개념이 푹 잠기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충만의 개념입니다. 누가가 사용하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개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충만의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다 채워진 것, 달리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그 개념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은 언제나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언제나 되어 있도록 성령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든지 아니면 전신욕을 하든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죠. 그죠? 그럴 때에 욕조가 사이즈가 맞지 아니하고 물이 적을 때에는 아무리 온몸을 담그려고 해도 어느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에 세례를 받는 식으로 성령에 푹 잠기고 옷을 입는 식으로 성령으로 옷을 다 입고 몸을 단장을 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성령에 잠겨 있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게 될 때에 예수를 말하지만은 불과 같은 열정을 뿜어내지만은 잠겨 있지 못한 그 부분은 인간입니다. 지 건성입니다. 지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중간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중간하게 부분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이 열심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에다가 무지가 딱 결합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몰라요. 많은 부분은 성령에 잠겨 있는 것 같으니 사람이 날 수 없잖아요. 정말 열심이고 충만한 자 같으나 그러나 잠겨 있지 않은 이 부분은 결코 자기 스스로 담그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건성대로 합니다. 기질대로 합니다. 지 형편대로 합니다. 성질대로 합니다. 요만큼 3분의 2쯤 잠겨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아는 걸 가지고 언제나 잠겨 있지 않은, 그러나 이 고질적인 문제 3분의 1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나오는 그러한 영성 상태의 원인이었잖아요. 한국의 성령, 소위 말해서 성령운동이라는 이것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가고 주관적으로 가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본능의 욕구, 이것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대로 가다 보니까 열심과 맹목적인 금식과 이래 하다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을 말하나 귀신처럼, 귀신은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해칩니다.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의 말을 들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한 부분은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것을 누가나 예수님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 그 성령 안에 푹 잠기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앞에서도 본 걸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그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잠기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리를 이렇게 할 때 지난밤에도 제가 잠을 못 자고 쭉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그걸 두고는 참 긴 시간 씨름을 하고 한편 놀랐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게 푹 잠겨 있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성령 밖으로 나와 있으면 요게 말썽을 부리겠구나. 성령 안에 푹 잠겨 있지 못하고 내 오른손이 성령 밖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요 성령 안에 잠겨 있던 요 오른손으로 교인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구나. 정말 푹 잠긴다고 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 안에 그냥 푹 잠기는 것. 이걸 위해서는 이런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뭔가 반듯한 것 같으나 열정이 없고 생명 있는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뿜어낼 수 있는 열정과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헐떡거림, 이것이 없는 것은
성령 안에 푹 잠겨있지 못한 내 목회의 어떤 부분이 교인들과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어쩌면 나의 지성의 어느 부분이 성령에 잠겨있지 못하고, 내 설교의 어떤 부분이 성령에 잠겨있지 못하고, 나의 인격의 어떤 부분이 성령에 잠겨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목회의 도덕성 아니면 목회의 열정, 이거는 잠겨있지 못한 인간적 열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성령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인들,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거잖아요. 뼈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단단한 것처럼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이 문맥을 따라서 다시 강조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나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내 안에 꽈리를 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가 성령의 통로인 줄 알고 하는 이 오판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딱 새기고서 분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항상 힘쓰십시오. 6절을 보니까 6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전 인수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한판 버리실 모양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준비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막 이래 하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대 국가를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모양이다. 그래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편은 대단히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하는 말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나라가 독립을 하고 주권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뭔가 자유를, 소위 말해서 식민지에서 주권국가로 자유를 찾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망하게 해서 역사에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인해서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와 권한을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은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을 걸고 이방인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 모욕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종교 생활들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호와는 그런 신이 모양이다, 여호와를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게 준 땅일지라도, 내가 네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때와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섭리하십니다.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와 주권적인 문제는 그들의 죄를 청산하고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리하는 이 면에 있어서 채찍으로 쓸만한 유효성이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시고, 한편 로마 제국이 그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라.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4절에서 말했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내 영을 부어주리니,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내 영, 이것이 지금 8절에서는 성령으로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 이유는 뭔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성령 세례의 두 가지 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용법이, 그 용법으로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 무엇인가? 8절을 보니까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 능력으로 옷 입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늘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권능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보면서 아이고 어쩌고 하는 것처럼 참 답답한 경우가 없지요. 문제를 보았을 때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과 명분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과 맹목적인 사랑과 안타까움만으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 슬프고 비보를 우리가 이번 폭우를 통해서 들었죠. 구조대가 와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길 때에 물속에서 잡고 있던 딸의 손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놓아버렸다고. 그리고 딸은 죽고 이 어머니는 살고, 살은 게 죽느니만 못한 이걸 가지고 그 아픔을 말하는 게 있죠. 그 어머니가 왜 딸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목숨을 걸고도 살리고 싶기 때문에 물이 이까지 차고 와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안타까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명분만 가지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만 가지고 내 자신의 원리와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만 가지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적 자기가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안에 푹 잠길 때에 권능이 임하는데,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라 합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단 1회로서 충분한 그 성령의 세례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날 아침 그곳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권능을 공급받는 충만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그 개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조에서 조금 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이 능력, 이것의 내용이 뭘까요? 귀신도
뭐 병자를 고치고 점을 쳐서 앞니를 뭐 예상을 하게 하고, 귀신도 그렇게 하죠. 귀신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면서 행복감에 젖게 만듭니다. 행복은 이 순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콜라 한 병도 우리를 잠시 행복감에 젖게 만들잖아요. 팍 마시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우리의 다음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그 능력의 퀄리티, 그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귀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충동적인 감동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는 그런 것 같으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권능을 입었을 때 다 교인들이 귀신처럼 바뀌겠죠. 신비하고 열정적이긴 하나 도무지 소통이 안 되고 도무지 도덕이 없고 도무지 겸손을 모르는 자기 중심의 종교인이 되겠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권능의 퀄리티를 딱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입게 되는 그 권능, 그 능력이 귀신도 장난질을 할 수 있고 사람을 호리고 충동적인 그러한 감동이나 행복감을 가지게 만드는 기적이라 일컫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정의는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귀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까?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그 뉘우침을 일으키는 걸 들어보았습니까? 귀신이 도둑놈을 회개시켜서 법 앞에 자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입게 되는 그 능력은 귀신이나 어떤 다른 종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초능력이다 말하고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권능입니다.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지, 병자를 뻘떡뻘떡 일으키는 게 될지, 뭐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게 될지, 어떤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그죠? 그 속에 뭐 들었고 저 속에 뭐 들었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 퀄리티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권능을 행하든지 그걸 통해서 네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내 자식에게 그것을 전이시키기 위하여서 내 삶의 가치관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증거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내 오늘 사는 삶의 의미인 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직장을 찾기 위하여서 진로를 고민하고 그것에 합당한 장소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귀신은 그리 못합니다. 귀신은 지 원하는 걸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의 증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곡해 없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에 잠긴 자들이 입게 되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성령이 임하면 내게 일어나는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쫙 예수의 증인 되도록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를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입혀진 그 능력이 내 성품과 인격 그리고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내 삶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딱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 시내가의 교회 다닌 뒤로 보니까 예수 닮은 것 같다. 네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 사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그 능력이 만든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입힐 때에 이 제자들에게, 특히 이 120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났던 권능의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20대에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서 알듯이 방언은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 즉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방언을 주신 이 뜻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방언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공동체를 흩뜨립니다. 이 능력을 주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목적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관심을 깨뜨리고 예수를 곡해하게 만들고,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오도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때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잘못됐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리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이라고 치십시다. 이 25억 중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방언을 하지 않는 교인이 많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은사를 안 준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을 그 목적대로 예수의 증인되는 목적에 합당하게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 사용할 때에 중심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의 증인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20대 후반에 28살 때에 27살 때거든요. 그때의 청년의 철학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털어막았습니다. 방 속으로 입을 가리고 막 그렇게 한 2, 3주 몸부림을 치니까 방언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것 없이도 밤새도록 내 할 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하니까 그때 함께 철학 기도하고 청년회 활동하던 다른 청년들이 가만히 보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철학 기도 마치고 다음 주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그것 칭송과 또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게 자꾸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게 덕이 안 되는구나.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는 곧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막 그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받은 분들은 적극 활용하십시오. 예수의 증인 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함께 통성 기도할 때도 아름다운 방언은 얼마나 사람들의 기도를 인카리지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증인 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 그러면은 성령이 주신 그 의도대로 내 방언에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보니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까? 그 동일한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와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이렇게 하늘로 성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믿습니까? 부활까지는 믿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당신 스스로 자가당착의 논리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성천까지를 아예 믿지를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자료를 볼 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동일한 예수가 성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그와 같은 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가 쭉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 거다 갈 거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갈 거다 갈 거다. 그게 뭔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정말 기상천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쑥 간 거예요. 놀래기도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예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들었을 때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 또 살짝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챙겨주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던 그 예수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근거는 뭡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신앙을 보증하는 그 기둥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게 4절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검증하게 하셨죠. 이제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분위기상 예수를 쫄쫄 쫓아다니는 이 수준은 이제 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의 시간 관리를 정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지만은 이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는 가셔야 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고 닭쪽 게 지붕 쳐다본다는 식의 종교적 허망에 빠지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들이 진정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 부활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으나 그분이 그들에게 남긴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허상을 만들고 여러분의 종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눈 감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갈릴리에서가 아니고 본능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낯설고 여전히 공포심이 있고 두렵고 위기만 점철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위에 살을 덮으시고 생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에 관한 자신의 창조물에 또는 그 분위기에 매여 여전히 허둥지둥 종교적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가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황을 끝내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정인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예수의 정인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